자,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말은 최고의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라. 그 은사의 최고의 은사가 뭐예요? 13장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사랑의 은사. 이게 최고의 은사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12장 31절은 지금 13장에 이제 사랑의 은사가 최고의 은사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은사가 뭐냐? 그죠? 이제 사랑을 말하죠.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되는 이제 이유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사랑이 안 되는 이유. 죄 때문에 사랑이 안 되고요. 또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죄를 미워하다면은 사람까지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만 미워해야 되는데 그 죄 짓는 사람도 같이 미워지게 된 거야. 죄와 사람을 하나로 묶어 놓기니까 저 사람 죄 지은 저 사람을 같이 미워하는 거예요. 나도 예를 들어서 무당이나 또 절의 스님이나 보면은 별로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왜 저런 짓을 할까? 이러면은 그 무당에게 전도하고 싶은 생각보다는 미운 생각이 내가 앞서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무당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수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그 나쁜 행위가 그 사람도 같이 미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냐? 사랑해야 될 대상, 사랑해야 할 것과 미워하는 것, 미워해야 할 것. 자, 죄는 미워해야 되겠죠. 그죠? 사람은 또 사랑해야 될 거죠. 이게 이제 구별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거, 누구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나쁜 행위를 하는 사람. 저 사람 정말 나빠. 그런데 그 행위, 사람이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과 죄를 같이 이렇게 엮어서 생각하니까 죄 지은 사람 보면은 정오심이 앞서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죄를 사랑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범죄를 사랑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러나 범죄는 우리는 단죄해야 돼요. 범죄는 정오해야 되고 범죄는 미워해야 되고 범죄는 우리가 그것을 정말 우리는 사랑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지.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항상 우리가 속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잘 유념해서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일들, 또 행위를 보고 사람을 우리가 감정 사는 일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싸워야 될 거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돼요. 하나님의 속성. 어트리부스라 그러잖아요. 속성.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고 하면요.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정말 하나님의 속성이 어트리부스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그 하나님의 속성을 같이 이어서 행동하고 판단하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내가 미워할 수 있지, 정오할 수 있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속성이 어트리브스가 사랑이기 때문에, 러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범죄자도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이렇게 인격을 우리가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자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인권을 보호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범죄한 사람들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있는 나라들은 범죄자들이 교도소에 가 있잖아요. 형을 받고. 거기에서도 교도소에도 인권이 있는 거예요. 범죄해서 거기에 형을 받고 왔다고 해서 그 범죄자들을 막 함부로 밥을 안 준다든지 때린다든지 하면요, 그건 또 안 되는 거예요.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받을 인권이 있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 전 세계 기독교 국가들은 그런 범죄자에게도 인권을 존중해 주는 것이 그게 기독교의 근본 취지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어트리브스가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일반 그런 타 종교와 기독교와의 차이점이 뭐냐? 이 속성, 하나님에 대한 속성의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런 우리의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여기에 왜 오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 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은 그다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의 힘을 가져요. 헌신의 힘. 여러분, 우리가 살아면요, 헌신을 하는데 종교적 헌신한다는, 종교적 헌신이에요. 이 데디케이션이라고 하는 헌신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종교적, 릴리전 데디케이션이야. 하나님을 모르면서 신에게 뭐 헌신하는 행위들 많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저 불교인들이나 사람들이 굉장히 사회봉사도 많이 하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들의 헌신은 죽은 헌신이란 말이에요. 죽은 헌신. 우리는 참된 헌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헌신을 했냐. 여기에 성경 말씀 보면요, 오늘 본문에 있는 얘기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에 보면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말을 아무리 잘해도 사랑이 없는 말은 틀린 말이다. 그죠? 우리가 지식이 또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헌신, 사랑이 없는 수고는 nothing. 아무것도 없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독교의 사랑, 기독교의 헌신은 뭐예요? 불신자 종교인들의 헌신은 자기가 보상받으려고, 자기 인생의 어떤 뭐 유익을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헌신해요. 종교적 릴리전 데디케이션은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헌신은 무엇을 받으려고, 보상받으려고 하는 헌신이 아닌 정말 사람이 좋아서,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귀해서 하는 헌신이 기독교 헌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과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nothing이다. gain nothing, 얻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수고는 많이 하고 애쓰고 봉사도 많이 하고 희생도 많이 하는데 아무것도 유익이 없는 개인, 얻어지는 것이 없는 헌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얻지도 못하고 손해보는 헌신, 더 영적 문제에 시달리게 되고 재앙과 문제 속에 시달리게 되고, 그죠? 절에 그렇게 받들고 스님을 봉양하고 했는데 집안에 있는 영적 문제, 집안에 있는 고통도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당한테 그렇게 같이 가서 섬기고 받들었는데 그 무당 돌아오는 것은 좋은 것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얻어지는 개인 nothing,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내게 손해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헌신은 그냥 헌신이 아닌 복음적 헌신해야 된다. 복음적 헌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에게는 이런 복음적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장,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사랑을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헬라어로 마크로티미아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화를 내는 일을 멀리한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살다면 화나는 일이 많잖아요. 사랑은 뭐예요? 화내는 일을 참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라고? 화내는 일을 참는다. 화를 줄여가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 화를 잠재우고 화를 다스릴 줄 아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난다고 화 표현을 다 한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화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어요. 우리가 제가 이번 주에도 그걸 봤거든요. 브라질하고 미국하고 축구 경기를 해요. 서로가 다 이기고 싶잖아요. 근데 선수끼리 이기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끝날 때가 되니까 그 좀 덩치 큰 선수 하나가 이렇게 서로 아마도 제가 멀리 있어서 못 봤는데 아마 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욕을 듣는 사람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막 싸우려고 막 그러니까 심판이 그냥 막 말리고 막 이러는 거야. 근데 그리고 운동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그렇게 자기들도 끝나고 나면 내가 왜 그랬지? 그럴 거야. 이기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화가 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사람이 뭘 일을 하다 보면은 잘해보려고 하다 보면은 자기 의도대로 되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거야. 이거는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에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 그런 화나는 일을 얼마나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감정과 기분대로 다 표현하는 것이 아닌 그 화나는 일을 잠재울 수 있는 것, 다스릴 수 있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안 돼요가 아니라 사랑은 노력하는 거잖아요. 사랑은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실천하는 거잖아요. 나 사랑이 안 돼.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지금 내가 화가 나가 있는데 무슨 사랑이 돼요? 그러면 사랑은 노력이지. 사랑은 오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사람이 좋아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은 노력하는 것이다. 그죠? 행동으로 내가 액션을 취하고 어떻게 그런 감정을 다스리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 노력하는 것이다.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사랑은 온유하며 그랬어요. 사랑은 온유. 좀 이런 말만 해석하고 마칠게요. 온유. 온유가 또 뭐냐면 헬라어로 크리스토테스라고 하는 거예요. 친절을 베푸는 거. 카인드니스라고 하죠. 친절을 베푸는 거. 사람에게 배려도 해주고
또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그 친절, 그죠? 그 사랑은 친절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에게 나에게 뭐 도움을 구하면은 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온유. 헬라어로 우리가 한글 온유라고 번역한 것은 그런 친절을 베푸는 거. 또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친절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남의 아픈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건 온유하지 친절하지 못한 거잖아요. 친절한 사람이 되자.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리에 행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낸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종교적인 헌신하는 사람과 다르게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 복음적인 희생이고 수고고 사랑이다. 이게 복음적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적 헌신을 저와 여러분이 꼭 회복해야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세상 사람들은 상처로 얼룩진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요. 사랑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살아.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여러 가지 성격적 대립, 환경의 문제들, 사람은 사랑보다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상처 속에 살기 때문에 인생이 어떻게 해요? 상처 속에 살기 때문에 특이 행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특이 행동을 하는 것은 심령이 갈급하기 때문이에요. 갈급함.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말이 뭐예요? 그 뒤에 사슴이 목이 말라요. 초식 동물들은 저는 이 아프리카에 가보면요, 그 초식 동물들이요, 마른 풀을 좋아해요. 우리가 그 시골에 가면은 소들이 있잖아요. 소가 그 볏짚이라든지 마른 풀을 잘 먹어요. 그 젖어 있는 풀보다 그 마른 풀 있잖아요. 볏짚이라든지 이런 거, 옥수수대 같은 거 이런 거 바짝 마른 식물을 먹어요. 초식 동물들 특성이 그래요. 근데 우리 같으면은 사람 같으면 그 마른 풀 목말라서 못 먹을 것만 같아. 근데 염소라든지 이런 양들이나 사슴들은 아주 마른 풀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사슴들이 마른 풀을 먹고 나면 어떻게 해요? 목이 말려요. 그럼 목이 말리면 어떻게 해요? 물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초원에 가면은 큰 이런 웅덩이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물 먹으러 온 초식 동물들이 이제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 물 속에는 뭐가 있어요? 악어가 딱 그냥 물 먹으러 오는 사슴 잡아 먹으려고 딱 기다리고 있어요. 악어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각종 맹수들, 하이에나를 비롯해서 사자, 뭐 이런 치타, 여러 가지 맹수들이 그 물 주변에 물 먹으러 오는 초식동물 잡아 먹으려고 딱 풀 속에서 잠복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물 안 먹으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그 사슴은 어떻게 해요? 죽음을 무릅쓰고 물 먹으러 가야 돼요. 물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 물 때문에 사자가 있고 악어가 있고 이런 데 있는데 위험한데 그 가가지고 물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 먹다가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자들은 쉽게 물 먹으러 오는 그 짐승을 쉽게
잡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인생이 갈급한데, 그 갈급할 때, 정말 목말라 있을 때, 사자라든지, 이단이라든지, 잘못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큰일 나는 거예요. 인생이 어려움 당했는데, 나를 도와달라고 정말 찾는데, 나를 해칠 사람을 만나갖고 도움을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생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항상 이런 것을 깨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시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 어떻게 해요? 그 위로자이신 성령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의 카운셀러라 그랬어요.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세상에 전도서 4장 1절에 보면은 위로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세상에는 우리에게 위로자가 없다. 그죠? 컴포터가 없다는 거예요. 노 컴포터. 우리 갈급한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절에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을 돌봐줄 위로자는 그리스도신 예수님뿐이 없는데 틀린 위로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마귀를 만나고 사단 마귀에게 이끌려가지고 인간이 고통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4장 2절에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 노 컴포터라 그랬어요. 진짜 없다는 세상에는. 인간을 위로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누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세상에 지금 갈급해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살지를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지금 답을 찾으려고 해답이 없는 솔루션, 문제 속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지금도 방황하고 있어요. 우리 그분들을 살리는 그런 정인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속에 방황하고 특이 행동하는 그 사람들, 그죠? 그런 특이 행동하면서 자기 신도 모르게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 살려내는 그런 응답받아야 된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런 미션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은사를, 최고의 은사를 받자. 사랑.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자.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 그 행동과 사람을 같이 미워하지 말자. 우리는 늘, 저도 그렇고, 행동이 좋은 사람을, 그 사람을 우리가 좋아하게 돼요. 누구나. 그러나 행동이 나쁜 사람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존중하고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모본이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사랑으로서 세상 살리는 주역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입어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며 저들을 섬기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